모든 사람들은 다 젊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젊게 하는 그런 아주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늙는다는 것과 죽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술해서 주름을 피고 다 감추려고 해도 이 몸 전체가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무엇이냐면 청년의 때를 갖는 꿈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꿈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한 청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지치지 않는 믿음의 비전을 주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청년의 때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청년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인 내주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의 때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청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반드시 늙어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빛으로 청년을 만들어 갑니다. 노년과 청년의 경계선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령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그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라는 요 문자적인 언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란 말은 꿈이거든요. 꿈이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방자에 사니까 망하느니라.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에 대한 의역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꿈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느냐?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청년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에 후회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헛된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안에서는 언제나 청년의 때를 갖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이 되는 것이므로 이 청년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 가다가 멸망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청년의 시간, 꿈의 시간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무려 13년에 걸려서 짓고, 그리고 빈장이 1000명이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왕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아유, 이제 저 여인들도 얼마나 불쌍한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여인들을 솔로몬 궁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을 돌아보다가 그 여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드라빔 우상을 이 솔로몬의 궁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혼합시키지 말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님의 영원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다 헛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날의 근심이 무엇인가요? 젊은 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근심입니다. 저 사람이 아우 예쁘다, 저 사람이 아우 좋겠다, 얼마나 맛있고 먹을 게 있을까. 요새 가만히 보면요, 아이들 유튜브나 뭐 TV나 뭐 젊은 애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먹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마라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인 줄 알았더니 마라의 쓴물만큼 매운 게 마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젊은 날의 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이 젊은 날의 근심이 우리 몸에서 물러갈 때가 오는데, 어릴 때와 검은 머리가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꿈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재 선생은 청년일 때 청년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민족의 독립을 외쳐야 되는데, 그 젊은 패기가 있는 청년들이 일제 총칼 앞에, 그리고 좌절된 이 민족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나이를 원하는 나이로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시간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젊어도 꿈이 없으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꿈이 있으면 젊은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나이를 많이 들어서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문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할 것이 없나요? 아니요. 할 것이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과의 거룩한 기도와 말씀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의 거룩한 만남이 있다면 내 육신은 노인 같다 할지라도, 내 환경은 낡은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노인이나 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젊은 청년의 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헤브론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여러분, 86세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청년과 같다. 여러분, 86세 무슨 청년입니까? 그런데 꿈이 있으니까 청년에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80세 그 인생에 다 좌절하고 자기가 할 만한 애그 왕자로서의 모든 힘이나 여건이나 아무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인의 것이,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고 그는 젊은이의 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80세에 내가 내려가서 저 애굽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아름다운 리더십이 되겠다는 젊음의 소유를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노년에 1차, 2차, 3차 전대역을 통하고 그가 늘 꿈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갈 때는 그는 참으로 그 노년의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있던 때였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꿈을 가져서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고 배에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로마에 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 젊은이의 때를 가지고 로마에 가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로마에 가는 복음을 위한 젊은 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이 먹어서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욕망에 의한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주님은 지금 늦었느냐?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청년 시절에 같이 지냈던 분이 이 젊은 날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간신히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나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사람보다 훨씬,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훨씬 여건이 좋은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위암을 고치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생각하다가 그래, 포장마차를 시작하자. 그리고 저울에 전철 앞에서 그 다음에 이 포장마차 토스트를 하면서 이 호텔 그 긴 빵 모자를 쓰고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시꺼먼 토스트 판을 깨끗한 스텐에서 판을 해가지고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했는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토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석봉 토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포장마차 하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지금은 약 30억 매출의 석봉 토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도울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른 것들은 왜 다 준비되지 않나? 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믿음의 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께 이끌리는 믿음을 내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청년의 때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56살 먹은 한 사람이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이요, 53살에 노력해가지고 통역대학원을 들어갔대. 3년 동안 연락해가지고 통역사를 자격증을 다 떼는 거야, 대학원에서. 56살에 조그만 사업체라면서.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꿈이 있었어. 야, 나는 그때 꿈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도 이제 영어 통역사, 일본어 통역사, 중국어 통역사, 한국말 내가 다 잘하니까 그런 꿈을 가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60살 먹었는데 간증을 온 거예요.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60살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4년 동안 영어 공부해가지고 64살에 하버드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하버드 가는 게 왜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랬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버드에 들어가서 하버드를 전도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꿈을 갖는 사람이 젊은이 때고 성령의 꿈을 갖는 사람이 성령의 청년을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청년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영원한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주로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를 창조주로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놀랍죠? 신기하지? 누가 하늘을 만들었을까? 누가 나무를 만들었을까? 누가 이렇게 열매를 만들었을까? 똑같은 물을 먹는데 어떤 건 사과를 맺고 어떤 건 배를 맺고 참 놀랍다, 신기하다. 이것도 창조의 신비지만 진짜 창조의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지문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아무것도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창조의 신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조의 신비인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신비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셨지? 나는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그 창조의 신비 속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한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인생에 그냥 왕으로서의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창조의 신비,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신비함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청년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청년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젊은 때로 만드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류 역사상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청년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비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솔로몬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수많은 잠언을 만들고 글을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결론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결국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 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진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창조의 신비를 생각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는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아버지 다윗에 대한 율법의 계승, 청년의 아버지 다윗이 청년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기를 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될 때 인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 그리고 헛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의 신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내 인생은 성령이 이끄시는 위대한 창조의 신비로 하늘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영원한 청년,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처럼 살아가는 영원한 성령의 청년의 때를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못한다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꿈이 넘치는 성령의 젊은 하나님의 때를 만들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